313장 내 힘은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돌이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함 멈추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초라한 그 몸의 피로 갖추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주 하늘나라 널 나가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홍어날 불고 나옵소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가락한 마귀 날 괴여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거추한 생각을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처음에는 천국 너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하오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하나를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권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전에 천사와 신의 선광이야 가시나무들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되 모세가 무서워 강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했던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먼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한 사건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을 언급합니다. 유대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무엇인가를 해서 선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셉도 고난과 환난을 이길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환난을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아무런 사고 없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올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요셉을 언급한 스데반 집사는 오늘 본문에 와서 모세를 언급합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는데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환란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의 부모는 3개월을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 갈대들 사이에 띄워 넣습니다. 이것을 바로의 공주가 발견을 하고 데려다가 왕자로 키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모세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왕궁에 들어가서 자랐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 바로 모세의 어머니의 기도와 신앙 교육 때문입니다. 바로의 공주는 모세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구하게 되는데 이때 모세의 어머니가 궁에 들어가서 모세를 키우게 되었던 거죠.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에게 젖을 먹이고 키우면서 기도했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었던 겁니다.
젖을 먹이면서 그 모세를 안고 키우면서 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고 그 모세에게 말씀을 들려주었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교육시켰던 거죠. 그로 인해 모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부모된 우리가 믿음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양육하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지 못하고 잘 세우지 못하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없다는 거죠. 자칫하면 사사시대처럼 어둠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것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힘을 다해서 협력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여기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써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음을 알았고 열정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받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들통나게 되었고 결국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 광야 40년은 힘든 시간이었고 외로운 시간이었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그 40년은 낮아짐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겸손한 모세로 바뀌어지는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그 40년은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 이런 자만감과 이런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겸손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목자이시고 승리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목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고 당신의 강한 팔로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시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다윗이 다윗 되었고 요셉이 요셉 되었고 아브라함이 아브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바울이 바울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죠.
겸손함이 능력이고 겸손함이 승리이고 겸손함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된다는 거죠. 겸손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이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믿음으로 오늘 이 한 날도 아니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고 복 있는 자의 삶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녀들, 주님을 높이는 자녀들,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녀들로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능곡교회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여서 우리 능곡자니 더욱더 힘있게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소망이고 승리임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능력을 허락하시고 강한 팔로 붙드셔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복 있는 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능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